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보다도 또한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임을 증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가진 제사장직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직분은요, 사실은 질적인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직이 온전한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멜기세덱은 모세 시대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이 제사장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500여 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에 그 정보가 거의 전무하죠. 오로지 그냥 신비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인물로서 처리해 갑니다. 그런데 그의 이 제사장직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직을 가졌다는 것을 밝혀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성을 멜기세덱 예표로서의 나타냈던 멜기세덱조차 그들은 바로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00년 후에 다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워주시겠다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완전한 그러한 제사장직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구태여 500년 후에 다윗에게 다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도 더 완전한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출현할 것을, 등장할 것을 지금 500년 후에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붙들고 지금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 이것이 이제 제사 제도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제도는요, 온전한 속죄를, 곧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화평이 이루어지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이 그깟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죄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보여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이 논거를 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 구약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 지금 논거를 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직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펼쳐 가시고자 했던, 그리고 당신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애당초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로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라고 해석의 틀을 제시해 줬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완벽한 것이라고 했다면 다윗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펼쳐가고 있죠. 만약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곧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1절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사 직분은 오로지 레위 지파만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제사 직분 또한 그들로 인해서 펼쳐지는 모든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드리는 제사는요, 온전한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드리는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 제사의 3요소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를 드리려면은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에요. 반드시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성전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제사 지내면 안 되죠. 한국 땅에 뭐 어느 곳이 아주 신령스럽다고 해서 저 계룡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이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에서만 선별되어진 그러한 제사장이죠. 마지막으로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 제사의 3요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참 성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송아지 피, 이런 시시한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온전한 당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한 피를 가지고 온 인류의 죄악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어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에는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로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휘장이 확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함께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 날 꼭 날짜를 맞춰서 황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끝났다.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 그 성소를 모시고 있는 그 성소가 안치되어져 있는 뭐예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완벽하게 회파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성전을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의 모든 족속들이 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 족속들의 그 계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은 끝나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을 바로 이렇게 베드로는 해석해 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레위 계통만 되어져야 할 그 제사장직을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왕 같은 칠생이 되어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재물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재물은 이게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제사장 없어졌어요?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물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이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나라에서 쓰니까 뭐 그런 것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왜? 이 제사 제도는 유대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신정 국가로서 이것을 갖다가 펼쳐나가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것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완전히 자기네가 서야 할 발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사라졌다고 율법 변개되어졌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바꾸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나오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다 바뀌어질 것이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같은 거, 산소가 보입니까? 산소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소가. 그래서 뭐 산소 같은 남자 뭐 이렇게 얘기 뭐 나오지 않습니까? 안 우시네요. 그래서 빵 터져야 되는데. 예. 산소 같은 뭐 남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안 보이는 겁니다, 산소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없대요. 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그들을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대요. 그러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냐 말이죠. 이 연약한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죽어요, 보면은. 그러니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에서 멋들어지게 옷 입은 제사장들이 짐승 가져오면은 일로 오시오. 짐승에다가 손 얹으시오. 뭐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사람들이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멋있게 탁 끌고 와서 막 죽이고 피가 막 튀고 그러면 와 사람들이 보면서 내 대신 하나님 날 용서해 주는구나. 얼마나 막 감격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끝났다고 하니까 놓치고 싶겠어요? 이 향수에 젖은 자들이 놓치고 싶겠냐고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 갔더니만 이거 끝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 믿음?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그것이 의롭게 됩니까? 시시하고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것만 뿐만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많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방향을 얻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래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대를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다른 지파에서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예고해 줬는데,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른 지파에서 이 제사장직을 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파가 유다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분명하도다.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삼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한 걸 보니 이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계통, 레위 계통과는 무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충분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을 더 보충하는 것이 16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영원한 제사장의 기원은 바로 멜기세덱의 기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단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냐면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죽으니까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 살아 존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장 직분과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불멸의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를 불멸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직은요, 역사 속에서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창세전에 영원한 곳에서부터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계신 분이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해 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영원 안에서 이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다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의존하고 힘입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게 뭐야. 때로는 내가 뭐 어떤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어떠한 뭐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여기에 우리는 뿌리를 두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내 자존감이 떨어져 이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반열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자존감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려고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면 그래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언제 이 말씀을 받냐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완벽하게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요, 다윗 때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윗 때 저 유브라데스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나일강까지 완벽하게 다윗 제국을 형성합니다. 조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한 나라가 되어집니까? 왕으로 세워져서.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에다가 안치시켜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할 거야.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춰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 모여라. 24반열을 딱 나눠가지고서는 찬양대도 다 만들어 놓고 뭔가 성전 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춰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완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나라로서 딱 만들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윗아, 내가 맹세하건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방식을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말이죠.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 했죠. 그 메시아에 대한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야 라고 선언해 줬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에게 네가 세울 그 나라의 그 제사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란다. 그걸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절정기일 때에 딱 나타나서 아니야. 네가 세울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네가 너를 통해서 그 성전이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세울 그 성전이 완전한 성전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야. 이것을 이 말씀 하나로 다 대변해 준 것이었어요. 다 함축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는 걸 알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반드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넘어가니까 그래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모형적이면서도 이 그림자적인 이 율법으로는요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완전한 제사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으로 화평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소망입니다. 짐승의 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제사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매년 아니면 절기마다 6월절, 뭐 초실절, 뭐 수장절, 뭐 이런 절기마다 황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제사 드리러. 근데 가기 힘드니까 그냥 가서 돈 가지고 가서 바꾸잖아요. 그때 짐승을 바꿔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없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줬는데 뭐예요? 오로지 완전히 깨끗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줬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으며 깨끗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그래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요 의로우며 선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함께 이것을 같이 선포해 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거룩함 그리고 이 무능함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맞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인간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율법이 그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강함이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다 전가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정도로 그 역할뿐이 못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가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만 발견하고 오는 겁니다. 우리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누구한테 끌고 가냐면은 바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율법은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은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와 같다는 겁니다.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들을 갖다 끌고서는 막 인도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율법 앞에 가면은 나 제발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갔어요. 율법이 아니야. 따라와. 일로 끌고 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너의 행위로 아니야. 너의 선행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기의 이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자기의 수행 또는 어떤 의식적인 제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전한 구원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뚫어놨는데 여전히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의롭게 되겠다고 애쓰는 그런 중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한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이 세상 그 어떤 걸로 쌓고 쌓아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의 거 가지고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오직하면 그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하도 난 그걸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애쓰니까. 자기 의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애쓰니까. 그런데 오로지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졌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신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그리고 다시 그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높이 계시는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지성소에 휘장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들이 물려줬어요. 이렇게 해, 유전들을 물려줘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되어져. 이러면서 계속 물려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니 율법으로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이것은 무익한 겁니다. 이것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직이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려는 것이 이 제사장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우신지 아십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근데 이들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화해케 하시려고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길도 사랑의 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게 통하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관계는 끝장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도 화목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인간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선이에요? 이거 우선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막혔던 담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가고 사는데 가다가 이리로 가고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화해할 존재도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기도도 못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기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엄한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1월 성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어디에? 성황당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길을 열어주셔서 직접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은 곧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반열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